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의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그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에게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받으셨죠. 사형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지금 끌려오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지만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참형, 극형,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있다고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자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응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간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벌은 십자가형이에요.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은 그냥 일반적인 죄를 십자가형을 주질 않아요. 내주질 않아요. 국가적인 반역죄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 또 큰 방화를 일으킨 사람 또 암살을 한 사람 이런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사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당신은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 라고 기록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빌라도가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씩 풀어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던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떻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예수님이 실제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선동된 무리들도 한 몫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실제로 반란죄, 폭동죄를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낫다라고 외쳤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다시 확인하며 물었을 때에 무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크게 외쳐요. 그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는데 저는 이 한마디가 매우 신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고 말게 되죠. 빌라도가 한 이 마지막 말은 빌라도는 어떤 판단을 내렸다는 말일까요? 어떤 판단을 내렸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벌을 내가 내리기가 어렵다. 사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리의 말에 대제사장과 무리의 요구대로 사형에 내어줘요. 사형을 십자가에 매다는 절차대로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 절차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매달기 전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여기면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일은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봤을 때 모순된 상황 아닐까요? 본인의 생각은 아니다 여기는데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혼자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네, 마이크를 잠시 켜시고, 마이크를 잠깐 켜주시고, 우리 은혜자매님, 은혜자매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요. 무엇이 합당한지 판단하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요.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를 추억할 때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부끄러운 기억 중에 몇몇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누가 강한 힘에 의해서 폭력을 당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 방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뭐 크게 두 가지 떠올리면 군대 생활할 때하고 학창 시절 때. 예, 군대 생활하고 학창 시절 때. 그때는 뭔가 군대라는 공간은 좀 많이 좀 특별한 환경 가운데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폭력을 행하냐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지적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바로 잡을 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작은 노력이라도 했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 남지 않았을 텐데 예, 누군가가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 예, 부당하게 불리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어요. 또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남자아이들은 많이 싸우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토라지고 말 안 하고 그런 싸움을 한다면 남자아이들은 주먹 다짐도 하고 힘이 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힘으로 지배하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 중에 힘센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유독 더 약한 친구를 많이 괴롭히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지 않은 것. 내가 그 친구를 대항할 힘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상황을 몹시 불편하게 여기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비겁한 사람. 나 자신이 비겁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뭐 그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겁한 사람. 여러분 여기 나타난 빌라도가 비겁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비겁한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 비열하고 겁이 많은 상태. 비열함으로 겁이 많은 상태.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겁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까?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어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한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인기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를 얻으려고 의로움을 버린 겁니다. 합당한 것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예만 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물질로도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들을 간혹 봤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행을 하는 동기 중에 대부분은요, 자기에게 다양한 방식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하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물질로 돕고 또 실제로 봉사로 돕는 수준의 나는 품격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합니까? 자기의 품격,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을 따라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지만은도 꼼꼼히 따져보면 그것도 역시 누구를 위한다? 자기를 위한 선행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영역에 속하는 모습조차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행동하는 것의 하나로서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이들 예를 들면 얘들아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거 좀 도와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저 아까 많이 했어요. 아까 엄마 많이 도왔어요. 이런 얘기를 곧잘 해요. 이 말 속에 포함된 게 뭘까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엄마를 돕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지금 나에게 쥐어져 있는 의무를 다 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봉사 그 자체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람, 저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선행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 언제든 그 행위를 버릴 수 있어요. 그 행위를 누가 나무라고 핀잔하죠. 나는 순수한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알아봐 줍니까? 그럼 나 앞으로 그런 일 안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예, 당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지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본다면 나 앞으로 그런 일 안 할래요. 자기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 그러면 그 행동을 그쳐요. 여러분 그런 선행과 보상이라는 방식에 잘 맞춰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선행과 수고, 선행이나 수고나 비슷하네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고안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종교든 간에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다양한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종교는 고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따르던 종교가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보상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종교를 버려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내게 좋은 복이 이루어진다는 목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가정해봐요. 다른 의미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이 부처님을 잘 섬기면 내게 복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가정에서 불교 종교를 택한 사람이 불교를 믿어서 당신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저는 1억이나 벌었어요. 불교 믿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억이나 벌었어요. 이제 불교 버리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1억이 아니고 한 번에 100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출세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아십니까? 죽고 나서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불교는 또 뭘로 태어나고 또 뭘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택하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여기서 100억 벌고 살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삶, 거기는 가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더 치장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좀 천박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합당하다고 여긴 사람은 교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각색을 해서 전할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종교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자기를 이기적으로 위하는 일들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도 요구하시고 선한 일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럼 전혀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룰 수 있어요. 같은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권윤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로 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세 번역을 읽어서 따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선함 거기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 선행에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다. 혹은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나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선행을 했죠. 아까 얘기한 것과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밖에 못 이룬다고 했죠? 나 자신의 죄밖에 못 이룬다. 날 치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한 죄인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옛날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선함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의 그 죄의 모습, 어떤 일을 하여도 죄밖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죽음으로써 십자가형으로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뭘 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나는 나의 의로움을 삼을 테야. 그런 말을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나는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3장에도 읽었지만 자랑을 못해요. 자랑을 안 해요. 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새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찾아보세요. 제가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가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반짝 바람으로 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예전에 행한 행동들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선행인 줄 알았는데. 20절 말씀 여기부터 중요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때때로는 옛사람처럼 내 치장거리, 내 교만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행이 되었다 한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은요,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선행으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처럼 헛된 목적으로 선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새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선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빌라도의 질문,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에 대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행하신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여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여도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서 대가를 치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자도 되지 않고 탐욕과 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따르지는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억울한 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채찍에 온몸이 부서지도록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히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며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여도 죄밖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전처럼 비겁해지지도 또 탐욕과 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이 되게 하시고 봉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